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고린도후서 3장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과 4장은 특별히 고린도후서에서 핵심적인 장입니다. 이 장에서 우리는 새 언약의 사역에 대한 아주 심오하고 깊은 계시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도들의 가르침과 사도들의 사역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본다면, 사도들의 가르침은 내용에 있어서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것입니다. 내용에 있어서 하나님의 경륜을 사도들은 가르쳤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의 가르침은 신약성경 전체인데, 신약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것을 사도들은 그 주제로 가르쳤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사역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본질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에 관한 겁니다. 본질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에 관한 것이 바로 사도들의 사역입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후서 이 3장에서 이 신약의 사역을 그 영의 사역 또는 의의 사역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사역에 대해서 말할 때 이 신약 사역, 이 신약 사역을 사도들이 했죠. 이 신약 사역은 몸을 건축하기 위한 그 영의 사역입니다. 아멘. 즉 그 영을 분배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이 건축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 사도들의 신약에 있는 이 사도들이 많은 어떤 신약 성경에서 많은 말을 했습니다. 교리에 관한 말, 어떤 실행에 관한 이런 많은 말을 했지만 그 강조점은 하나님의 경륜에 있습니다. 그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죠.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기 위한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우리가 경륜이라고 말할 때 이것은 사실상 하나님의 어떤 계획,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건데, 그렇다면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이 건축되느냐 하면 하나님 그분의 생명, 그 신성한 생명이 사람 안으로 흘러 들어오므로 이 신성한 생명에 의해서 사람이 하나님을 표현함으로 이 믿는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으로 건축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사역 아래 있다고 말할 때 이것은 어떤 개인의 사역 아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신약 사역 아래 있는 거죠. 아멘. 신약 성경은 다만 바울의 사역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신약 사역은 이제 8명의 사도들이 신약 성경을 썼습니다. 이 각각 다른 어떤 사역자들이 이러한 사역을 수행하지만 오직 유일한 사역을 했습니다. 이 유일한 사역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그 영이신 그리스도를 분배하고 공급하는 사역을 했다는 거죠. 아멘. 자, 우리가 성경에서 어떤 이러한 중심적인 진리, 중심적인 이상을 강조하지 않고 만약 어떤 지엽적인 교리나 실행을 강조한다면 이것이 바로 교파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교파가 되어서는 안 되고 어떤 핵심적인 진리를 강조해야 합니다. 사도들이 강조한 것을 우리도 강조해야 되고, 강조하지 않은 것을 강조해서는 안 돼요. 네, 만약에 사도들이 신약성경에서 강조하지 않은 것을 강조할 때 몸은 분열되게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사도들이 강조한 것을 강조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고린도후서 3장을 읽어가면서 자세하게 신약 사역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절,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시 추천하기 시작해야겠습니까? 혹은 어떤 사람들처럼 우리도 여러분에게 보내거나 여러분에게서 받을 추천 편지가 필요하겠습니까? 여기서 바울은 이제 추천 편지를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요. 이것은 외적으로 어떤 사도임을 증명하는 어떤 추천 편지, 이러한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바울은 그들의 존재 또는 바울이 사역하여 새겨진 믿는 이들 그 자체가 바로 추천 편지라는 거죠. 2절 한번 읽어보면, 여러분이 바로 우리의 편지입니다. 우리 마음에 쓰였고 모든 사람이 알고 있으며 읽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이 바로 우리의 편지입니다. 우리 마음에 쓰였고 모든 사람이 알고 있으며 읽고 있습니다. 그 여러분이라는 것은 이제 고린도 성도들을 말하고 있는데,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제 공급한 그 그리스도가 바로 그 추천 편지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쓰였다라고 할 때, 고린도 성도들의 마음에도 이제 그리스도가 이제 쓰였고요. 또한 동시에 이때 우리라고 말할 때 이것은 이 사도들을 말하는 거죠. 그 사도들의 마음에도 쓰였다는 겁니다. 동일한 편지가
이제 사도들의 마음에도 쓰였고 고린도 성도들의 마음에도 쓰인 거죠. 그래서 두 개의 원본이 이제 작성된다, 산출된다는 말입니다. 즉 우리가 체험에서 볼 때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그리스도를 공급할 때 우리의 마음에도 그리스도가 새겨진단 말이죠. 아멘. 네, 우리가 공급한 그들에게도 그리스도가 쓰여질 뿐만 아니라 동시에 두 개의 원본이 산출된다는 뜻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편지는 바로 편지의 내용은 그리스도입니다. 자, 이때 우리의 마음에 쓰였다라고 할 때 이 마음이 중요한데 이것은 다만 이 사역자들은 그들의 머리에 지식을 새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에 그 영을 새기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에 쓰였단 말은 우리가 성도들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편지로 쓰려면은 반드시 여기에 사랑과 애정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가 이 마음에 대한 것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그러자 그들이 서로 말하였다. 그분께서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성경을 열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불타오르지 않았습니까? 예, 이거 이제 엠마오로 이제 가는 두 제자에게 이제 주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나타났죠. 나타나서 이제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때 이제 이들이 이제 하는 말이 예수님 사라지고 난 다음에 한 말이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성경을 열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불타오르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주님께서 이들에게 말할 때 그들의 마음에 무언가를 새겼단 말이죠. 네, 그리고 또 한 구절을 보면 사도행전 16장 14절. 거기에 두아디라시에서 온 자주색 옷감 장수이며 하나님께 경배해 오던 루디아라는 여인이 말씀을 듣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이 하는 말에 주의를 기울이게 하셨다. 예, 루디아라는 여인인데 이제 빌립보입니다. 자, 빌립보에서 이제 바울이 이제 말씀을 전했죠. 말씀을 전했는데 그 하나님을 경배해 오던 루디아라는 여인이 말씀을 듣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무엇을 열었죠? 마음. 네, 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었다고 말했습니다. 마음을 열어서 바울이 하는 말에 주의를 기울이게 하셨다 이렇게 말했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열려야 돼요.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우리는 먼저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네, 마음을 만지지 않으면 말씀이 들어가지 않죠. 아멘. 그래서 다만 우리의 머리에 말씀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아멘. 네, 그래서 주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이 하는 말에 주의를 기울이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또 다른 방면으로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대할 때 반드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열어드려야 합니다. 아멘. 네, 그렇고요. 그 다음 에베소서 3장 17절 단구절 더 보면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거처를 정하시게 하시며 여러분이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아서 예, 이제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거처를 정하신다고 하죠? 여러분의 마음에. 네, 여러분의 마음의 거처를 정하신다고 합니다. 그 각주를 한번 읽어보면 이 마음에 대한 각주입니다. 17의 2번 각주. 우리의 마음은 혼의 모든 부분,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 영의 주요 부분인 양심이 더해져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마음이 생각, 감정, 의지, 우리의 혼이죠. 감정, 의지에다가 이제 양심, 이것은 영에 속한 부분입니다. 양심이 더해져서 마음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존재의 속부분들이다. 거듭남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 안으로 들어오셨다. 거듭난 후에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 마음의 모든 부분 안으로 확산되시도록 허락해 드려야 한다. 네, 우리가 거듭났을 때 생명 주시는 영이신 주님이 우리의 영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듭난 후에는 그분께서 우리의 마음, 즉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 안으로 주님께서 확산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거듭난 이후에 우리가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접하고 또 주님을 이렇게 접해야 합니다. 아멘. 그럴 때 주님은 우리의 마음 속으로 그분 자신을 이렇게 분배하고 확산하십니다. 아, 네. 계속 우리 마음은 존재의 중심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의 거처를 정하실 때 그분은 우리의 내적 존재 전체를 통제하시고 그분 자신을 우리 속 각 부분에 공급하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 아멘. 우리는 다만 거듭날 뿐만 아니라 우리 속 존재인 그 마음에도 그리스도가 거처를 정하시도록 우리의 속 각 부분에 주님께서 흘러 들어오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열어드려야 합니다. 아멘. 다시 돌아와서 지금 2절을 읽었죠. 여러분이 바로 우리의 편지입니다. 우리 마음에 쓰였고 모든 사람이 알고 있으며 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그리스도를 그 고린도 성도들에게 분배하고 그 마음에 이 편지를 썼을 때 다른 사람들이 이 성도들을 볼 때 그리스도를 알고 읽어낼 수 있었단 말이죠. 아멘. 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어떤 그들에게 말을 할 때, 그들과 대화를 하고 또 그들과 무슨 어떤 일을 할 때 그들은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되죠. 그래서 그들이 물을 겁니다, 우리한테. 당신이 믿는 그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냐고 이렇게 물을 수 있겠죠.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이렇게 우리 안에 새겨진 그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말해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알고 있으며 또 읽고 있습니다. 자, 2의 1번 각주 읽어볼까요? 우리의 편지에 대한 각주. 믿는 이들은 사도들이 수고하여 얻은 열매였다. 이들은 사도들과 사도들의 사역을 다른 이들에게 추천했다. 그러므로 믿는 이들은 그들의 내적 존재의 각 부분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를 내용으로 사도들이 써놓은 살아있는 추천 편지가 되었다. 고린도 성도들이 이제 살아있는 추천 편지가 되었다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사도들이 이제 그들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적어 넣은 거죠. 자, 3절을 읽기 전에 2의 2번 각주, 우리 마음에 쓰였고에 대한 각주도 읽어보겠습니다. 직역하면 우리 마음에 새겨졌고. 네, 새겨졌고로 직역할 수 있다. 그 다음 3장 3절에서도 동일하다. 고린도에 믿는 이들은 사도들의 살아있는 추천 편지로서 사도들의 마음에 쓰였다. 따라서 그들은 사도들과 함께 다녔고 사도들과 분리될 수 없었다. 그들은 사도들의 마음에 있었으며 사도들이 어디에 가든지 사도들의 살아있는 추천 편지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 성도들이 사도들의 마음에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이들에게 그리스도를 말하고 또 그리스도를 공급할 때 그들이 우리의 마음에 있어야 됩니다. 아멘. 네, 그들이 우리의 마음에 있어야지만 이제 우리는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살아있는 편지로 이제 쓸 수 있다는 거고 또 그렇게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이제 공급할 때 다만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들에게 어떤 애정과 사랑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성도들 사랑해야 돼요. 네, 사람을 사랑해야죠. 사람을 사랑함으로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공급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사역입니다. 그 다음 3절. 왜냐하면 우리가 사역하여 쓴 그리스도의 편지가 바로 여러분이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편지는 먹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이 아니라 육신의 마음판에 쓴 것입니다. 아멘. 네,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역하여 쓴 그리스도의 편지가 바로 여러분이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편지는 먹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이 아니라 육신의 마음판에 쓴 것입니다. 바울이 사역하여 이제 고린도에 믿는 이들의 마음에 쓴 이 그리스도의 편지를 지금 구약에 있는 그 모세 그 두 율법판에 비유하고 있는 거죠. 네, 이제 그런 겁니다. 그죠? 이 편지는 먹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이 아니라 이때 돌판이 바로 두 돌판입니다. 쉽게 말해서 두 돌판. 돌판이 아니라 육신의 마음판에 쓴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구약에 있는 이 그림, 즉 십계명,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이 십계명이 적힌 이 두 돌판을 그리스도의 편지에 지금 적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시내산에 쓴 이 그 돌판에 새긴 이것은 먹으로 썼다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렇지만 신약에서 바울이 믿는 이들에게 쓴
이 편지는 먹이 아니라 뭐로 썼다고요? 하나님의 영. 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썼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 먹은 죽이는 문자예요. 네, 죽이는 문자가 이 먹이라면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은 바로 우리를 살리는 생명과 그 실질과 요소와 그 본질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에서 사도들은 먹을 가지고, 즉 죽은 문자로 사역한 것이 아니란 말이죠. 사역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을 공급했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믿는 이들에게 이 새겨진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영이에요. 아멘. 즉 이 하나님의 영은 어떤 북과 같은 도구가 아니에요. 잉크와 같은 요소입니다. 어떤 실질이에요. 본질. 그래서 사도들은 하나님의 영인 이 요소를 가지고 믿는 이들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새긴 겁니다. 아멘. 자, 그리고 돌판이 아니라 육신의 마음판. 십계명은 돌판에 쓰여졌죠. 그렇지만 이제 신약에서 사도들은 돌판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판에, 즉 믿는 이들의 그 마음에 그리스도를 새긴다는 겁니다. 아멘. 자, 여기 각주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회 1번 각주. 즉 사도들의 사역으로 기록된 사도들은 그리스도로 충만했었다. 그러므로 사도들의 사역은 자연히 그들을 접촉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공급하여 그리스도를 사람들의 마음에 쓰고 그들을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살아있는 편지들로 만들었다. 편지들이 사도들의 마음과 믿는 이들의 마음에 쓰였다는 것은 이 책에서 묘사된 합당한 새 언약의 사역이 그 사역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에 또 사역을 수행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무엇인가를 항상 기록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사역은 생명의 방식으로 또 기록되는 내용의 본질인 생명 주시는 영으로 말미암아 수행된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도들의 사역, 이 새 언약의 사역은 그 본질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에 관한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사도는 이 바울은 영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의 사역은 문자가 아니라는 거죠. 아멘. 예, 반드시 영을 그들에게 공급해야 합니다. 아멘. 네, 영으로 쓴다는 거죠. 하나의 그 실질인 하나님의 영이 바로 요소와 실질, 그 본질입니다. 자, 그 다음 각주가 또 있는데 3회 2번 그리스도의 편지에 대한 각주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편지는 그리스도를 전달하고 표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내용으로 하여 기록된다.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은 모두 다른 사람들이 그들 안에서 그리스도를 읽고 또 알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편지가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믿는 이들에게 사역을 했다. 말씀을 공급했다고 할 때 그들에게 기록된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네, 그리스도가 그 초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있는 그 모든 것의 그 초점, 그 중심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그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도덕을 전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전한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그 인격을 믿는 이들에게 새긴 거예요. 그러므로 믿는 이들은 그 마음판에 그리스도가 새겨진 거죠. 네.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새겨졌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삶은 그리스도였던 겁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더 많이 새겨질수록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라는 그 인격이 살아서 나타나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편지가 되는 겁니다. 다음 3회 3번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에 대한 각주 읽어보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은 살아계신 하나님 자신으로서 북과 같은 도구가 아니라 글을 쓸 때 사용하는 먹과 같은 요소이다. 사도들은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살아있는 편지를 쓰기 위하여 이 요소로서 내용이신 그리스도를 공급했다. 그 하나님의 영은 요소이고요. 그러니까 잉크와 같은 그 요소이고 그 내용은 그리스도라는 거죠. 네, 그래서 사도들은 복음을 전할 때 다만 지식을 전달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만 가르침을 준 것이 아니에요. 여기 이 사도들의 어떤 가르침과 복음 전파에는 그 영이 그 실질, 그 요소로 담겨 있었던 겁니다. 아멘. 자, 하나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면 우리가 고린도 전서 2장 4절인가요? 볼까요?
내가 나의 말과 선포를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그 영과 능력을 나타내면서 한 것은 바울은 바울의 어떤 말과 선포를 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았다고 하고요. 그럼 어떻게 됐냐? 그 영과 능력을 나타내면서 바울은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의 사역자는 그 영의 사역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반드시 살아있는 그 영, 하나님의 영을 그 사람 안에 주입해 넣어야 합니다. 다만 지식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요소로 분배되어야 해요. 아멘. 자, 그 다음 우리가 한 구절을 더 보면은요, 그 출애굽 28장 21절. 그 보석들이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에 따라 12이 되게 하되 그들의 이름에 따라 하고 인장 반지를 새기듯이 각자의 이름을 새겨 12지파를 나타내게 하여라. 자, 이것이 이제 판결 가슴바지인데, 가슴바지에 그 보석들이 12개 박혀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 이스라엘 12지파의 12이름이 이제 새겨진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믿는 이들을 또한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12지파는. 그 가슴바지에다가 인장 반지를 새기듯이 각자 이름을 새겨 12지파를 나타나게 하여라. 그래서 12지파의 이름을 그 보석들에 새겼습니다. 이름들을. 여기 이제 각주를 보면은요, 21의 1번 각주, 인장 반지를 새기듯이에 대한 각주 읽어볼까요? 보석에 12지파의 이름을 새긴 것은 믿는 이들의 마음 안에 그리스도를 새겨 넣어 그들을 그리스도를 내용으로 하는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편지들이 되게 하는 것과 일치한다. 네, 방금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3장 3절 그리스도의 편지들과 일치한다는 거죠. 계속. 믿는 이들이 그리스도를 체험할 때에 그분은 믿는 이들 안에 새겨지신다. 12보석에 새겨진 글자들은 하늘에 속한 알파벳이신 그리스도의 예표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제 그리스도가 이렇게 새겨질 때 알파벳으로 이제 새겨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또는 사역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에게 어떤 그 사역을 할 때 그들에게는 알파벳이신 그리스도가 새겨진다는 거죠. 아멘. 그들에게 새겨지면 질수록 그들은 보석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이제 여기에 이제 그 판결 가슴바지에 12보석 위에 12지파 이름이 새겨졌다는 거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12보석이 바로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믿는 이들이 보석으로 변화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새겨지면 질수록 우리는 흙에서 보석으로 변화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 이제 12보석 그 기초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새 예루살렘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완결될 텐데 우리가 새 예루살렘의 그 거룩한 성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로 새겨져야 됩니다. 아멘. 새겨질 때 우리는 흙에서 보석으로 변화됨으로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될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 각주를 보니까 믿는 이들이 그리스도를 체험할 때 그분은 믿는 이들 안에 새겨지신다. 12보석에 새겨진 글자들은 하늘에 속한 알파벳이신 그리스도의 예표이다. 아멘. 아멘. 네, 그래서 그리스도가 새겨지는 겁니다. 사도들의 사역을 통해서. 네. 자, 방금 이제 3절을 읽었고요. 이제 3의 4번 각주도 읽어보겠습니다. 마음판에 썼다고 할 때. 양심, 영의 주도적인 부분과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이루어진 우리의 마음은 사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편지를 쓰는 판이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내적 존재의 각 부분에 기록되시는 것을 암시하는데 그 목적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표현되시어 다른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우리를 살아있는 편지로 만드시기 위한 것이다. 아멘. 네,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내적 존재의 각 부분에 기록되시는 것을 암시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 존재 안에 새겨지기 위해서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존재 안에 분배되어 들어온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주님은 죽고 부활하셔서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이제 이 생명 주시는 영이신 그리스도가 사도들의 사역을 통해서
또는 사역자들의 이 사역을 통해서 믿는 이들의 마음에 분배되어 들어와서 이제 그리스도가 알파벳으로 그들의 마음에 새겨지는 겁니다. 아멘. 네, 그 다음 4절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향해 이러한 확신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향해 이러한 확신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확신이라고 할 때 이것은 고린도 성도들이 바로 바울의 사도됨을 확증하는 추천 편지라는 말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 이 바울은 지금 고린도 후서에서 그 영의 사역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사역을 말할 때 우리가 계속해서 봐야 될 것은 그 영, 생명 주시는 영, 이제 하나님의 영이 바로 이 사역의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봐야 되고 밝아져야 돼요. 아멘. 자, 그 다음 5절. 우리는 어떤 것을 우리 자신에게서 난 것 같이 여겨 스스로 충분한 자격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충분한 자격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아멘. 우리는 어떤 것을 우리 자신에게서 난 것 같이 여겨 스스로 충분한 자격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충분한 자격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 전서 3장 6,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예, 보면 나는 심었고 바울이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라고 나오죠. 네, 그래서 바울과 아볼로가 사역을 하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죠. 네, 하나님이시라고 말하죠. 여기 지금 고린도후서 3장 5절에도 바로 이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과 또 이 사역자들, 신약의 사도들이 사역을 하지만 이제 이러한 사역을 하지만 그 자격은 우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이 말은 그들의 어떤 성경 지식이나 어떤 은사나 그리고 어떤 유창함이나 이 외적인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 그분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단 말이죠. 아멘. 네, 그 다음 7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십니다. 네, 심는 이나 물 주는 이, 즉 바울과 아볼로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죠. 아멘. 자, 이 말은 고린도 성도들이 이러한 사역자들을 높였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어떤 사람도 높여서는 안 돼요. 아멘. 물론 그들에게 도움을 받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높여서는 안 된단 말이죠.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십니다. 아멘. 오직 영광은 하나님에게만 돌아가야 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 5의 3번 각주 읽어볼까요? 돌아와서. 혹은 역량, 자질, 살아계신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신약 경륜을 위한 사도들의 사역에 충분한 자격과 역량과 자질이시다. 하나님의 신약 경륜은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 안으로 분배하는 것이다. 네. 그러니까 사도들의 그 자격, 이 자격은 따로 무슨 어떤 신학대학을 졸업해야 된다든지 어떤 학력이 좋아야 된다든지 또는 성경 지식이 많아야 된다든지 이러한 외적인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이 자격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들은 반드시 하나님 자신으로 적셔지고 조성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 다음 6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언약의 사역자들이 되기에 충분한 자격이 있게 하셨습니다. 사역자들은 문자에 속해 있지 않고 그 영계에 속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자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지만 그 영은 생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언약의 사역자들이 되기에 충분한 자격이 있게 하셨습니다. 사역자들은 문자에 속해 있지 않고 그 영계에 속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자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지만 그 영은 생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문자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지만 아멘. 그 영은 생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때 문자는 이때 세상의 어떤 철학이나
어떤 세상의 문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가리키는 겁니다. 아멘. 네, 이 성경조차도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특별히 여기서 이제 율법을 가리키는 거예요. 모세 율법. 그러니까 이 모세 율법조차도 사람을 죽이는 것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멘. 그 영이 없다면.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그러니까 다만 이제 구약 성경, 모세 율법만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신약의 말씀도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 영이 없다면. 네, 우리가 만약 말씀을 누구에게 말하고 어떤 공급을 할 때 반드시 그 안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 영. 그 영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아멘. 그 우리가 전에 이제 에스겔 37장을 봤는데 거기에 그 마른 뼈들이 있었습니다. 그 신원을 했죠. 그 신원을 했는데 여호와의 그 숨이 호흡이 들어갔습니다. 그죠? 여호와 영이 들어갔을 때 마른 뼈들이 살아났죠. 네, 그래서 마른 뼈들은 바로 이제 그 타락한 우리 사람들을 말합니다. 죽어 있을 뿐 아니라 말라 있는 사람이 된 거죠. 사람은 타락하여 이제 죄인이 되었을 때. 근데 이 죄인이 살아나는 길은 바로 신원을 통하여 그 신원 안에 있는 그 영,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이 마른 뼈가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예, 다만 문자만 있어서는 절대 살아나지 못합니다. 오히려 죽인다고 말하죠, 바울은. 네, 다만 성경 말씀만 있어서는 안 되고 성경 말씀 안에 있는 그 영이 반드시 공급돼야 됩니다. 아멘. 네, 말씀을 하나 찾아보면 마태복음 14장 16절. 예수님께서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십시오. 라고 하시자. 네, 15절 읽어볼까요? 저녁이 되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이곳은 외딴 곳이고 때도 이미 늦었으니 무리를 보내셔 그들이 마을에 들어가 음식을 사 먹게 하십시오. 라고 하니.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께 이 무리들 5,000명이 있었습니다. 5,000명 이상이 있었는데 이들에게 마을에 들어가 음식을 사 먹게 하라고 말했죠. 예수님한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16절에서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사 먹게 하라. 이 말은 그들이 알아가지고 그들의 노력으로 음식을 사 먹으라는 거죠. 그렇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고 제자들 너희들이 그들에게 음식을 공급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원칙은 요구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은혜의 원칙은 공급하는 겁니다. 네. 자, 여기 그 각조가 있습니다. 16의 2번 각조 읽어볼까요? 제자들은 주님께 무리를 보내시어 그들이 음식을 사 먹게 하시라고 말씀드렸다. 그러나 주님은 먹을 것을 무리에게 주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제자들의 관념은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며 이것은 율법의 원칙이다. 그러나 주님의 관념은 사람들에게 누릴 것을 주라는 것이며 이것은 은혜의 원칙이다. 네. 그러니까 율법의 원칙, 요구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집회에, 기도 집회 때나 아니면 주일날 성도가 이제 안 왔어요. 지체가 안 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다만 나오라고 요구해서는 안 되고, 그들에게 나올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공급해야 되죠. 네, 그들에게 찾아가거나 또는 전화를 하거나 그래서 내가 누린 그리스도를 공급해야 합니다. 근데 많은 경우는 따지죠. 왜 안 왔냐 그러고 나오라 그러고 그들에게 신원을 하라 그러고 막 이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할 수 있었으면 벌써 했죠. 그러니까 나올 수가 없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가장 이게 부족한 게 또 목양이고 가장 필요한 게 목양이에요. 목양을 잘 못하기 때문에 교회 성도들은 잘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잘 누리질 못해요. 그래서 집회 때 잘 오지도 못하고 재미가 없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돌봄이 있어야 됩니다. 공급이 있어야 되죠. 네. 다만 요구만 한다면 죽을 겁니다. 그래서 문자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지만 할 때 이 문자는 율법이라고 말했죠. 율법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것은 사람을 죽인다는 겁니다. 아멘. 그렇지만 그 영을 생명을 준다. 이 말은 다만 내가 누린 그리스도를 공급하는 거예요. 그럴 때 생명을 얻고 이제 집회에 오게 되죠. 자연스럽게. 자, 한번
각주를 읽어보겠습니다. 6의 2번 각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시다. 사도들은 이 영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 안으로 공급하여 그들을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편지가 되게 했다. 신약을 위한 사도들의 사역은 구약을 위한 모세의 사역과는 달리 죽은 문자에 속한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는 살아계신 영께 속한 것이다. 아멘. 네, 신약을 위한 사도들의 사역은 구약을 위한 모세의 사역과는 달리 죽은 문자에 속한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는 살아계신 영께 속한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다만 이제 그 모세가 쓴 구약 성경, 그 모세 오경만이 문자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신약 성경도 그리스도를 읽어내지 못하면 다 이것은 문자가 되는 거예요. 죽은 문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읽어내야 됩니다. 아멘. 네, 그리스도를 공급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신약에 있는 그 많은 어떤 성경 말씀을 또 우리의 노력으로 지키려고 하겠죠. 이것은 또 죽이는 문자가 되는 겁니다. 신약이든 구약이든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 육체의 힘으로 이걸 지키려고 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그 영의 공급을 받음으로 그 영에 의해서 우리는 이러한 율법의 요구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돼요. 아멘. 말씀을 하나 보면 로마서 8장 3절. 율법이 육체 때문에 연약하여 할 수 없던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곧 하나님은 죄와 관련하여 그분 자신의 아들을 죄의 육체의 모양으로 보내시어 그 육체 안에서 죄에 대해 유죄 판결하심으로써. 그 율법이 육체 때문에 연약하여 할 수 없었다. 이 말은 그 율법이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육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육체가 연약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다 이 말을 했는데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은 죄와 관련하여 그분 자신의 아들을 죄의 육체 모양으로 보냈다. 그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죄의 육체 모양으로 오셨죠.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육체 안에 있는 죄를 유죄 판결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4절 읽어보면 육체를 따라 행하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로운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하신 것입니다. 네, 육체를 따라 행하지 않고 이 말은 우리 육체의 노력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육체의 노력으로 우리가 선해지려고 하고 영적이 되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안 되고 영을 따라 행함으로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로운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영, 연합된 영, 이제 생명 주시는 영이 우리의 영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우리의 영은 신성한 영과 사람의 영의 연합이에요. 이제 이 영을 접촉하고 누림으로 우리는 율법의 의로운 요구를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아멘. 이제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영에 의해 살라는 말이죠. 다시 돌아와서 자 6의 3번 각주 문자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지만 에 대한 각주 읽어볼까요? 이것은 율법의 문자로서 사람에게 요구할 뿐 사람에게 생명을 공급할 수 없다. 사람은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게 된다. 네, 그래서 율법은 이제 사람의 요구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율법 요구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게 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로마서 7장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로마서 7장 9에서 11절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전에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내가 살아 있었으나 계명이 옴으로써 죄는 되살아나고 나는 죽었습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나에게는 오히려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계명을 통하여 기회를 잡아 나를 속였고 또 그것을 통하여 나를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 계명이 나에게는 오히려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왜냐하면 죄가 계명을 통하여 기회를 잡아 나를 속였다. 그러니까 죄는 바로 사탄의 인격입니다. 사탄이 밖에 있을 때 사탄이지만 우리의 몸 안으로 들어왔죠. 그래서 사탄은 죄로 우리 안에 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죄가 이제 계명을 통하여 기회를 잡아 나를 속이게 됩니다. 즉
율법, 즉 계명을 우리가 지키려고 할 때 이제 죄가 살아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죄가 살아나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함으로 오히려 이 계명이 나를 죽게 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자, 이렇게 한번 각주를 읽어보면 11의 1번 각주 읽어볼까요? 죄가 계명을 통하여 기회를 잡아야 되는 각주. 죄는 율법을 수단으로 하여 사람을 속이고 죽인다. 죄의 권세는 율법이다. 이 사실은 우리가 율법으로 돌아가 율법을 지키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가 되어야 한다. 자, 그러니까 율법으로 돌아가 율법을 지키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가 되어야 한다.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는 안 되죠. 자, 이것은 다만 모세 그 오경에 있는 그 10계명을 지켜서는 안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자, 이것은 도덕적인 것, 우리가 영적이 되려고 하는 것, 그 모든 걸 다 포함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하게 살려고 하고, 누굴 사랑하려고 하고, 또 친절하려고 하고, 인내하려고 하고, 겸손하려고 하고, 이러한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우리의 노력으로 지키려고 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할 때 즉시 우리는 죽게 돼요. 왜? 우리 육체 안에 여전히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죄가 발동한다는 거죠. 나의 의지보다 우리 안에는 이 죄의 능력이 훨씬 더 강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선하게 되려고 하거나 영적이 되려고 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우리의 영 안에 있는 그 영, 이 연합된 영을 접촉해야 돼요. 아멘. 이 영을 다만 누려야 합니다. 아멘. 단순하게 영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아멘. 그렇지만 많은 경우는 특별히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가 많은 지식이나 어떤 체험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우리의 영을 사용하지 않죠. 지식을 사용합니다. 내가 많은 아는 지식, 또 나의 어떤 능력, 이런 것을 사용해서 영적이 되려고 하고 열심히 뭘 하려고 하고 지키려고 하죠.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이 사람은 더 죽게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우리는 단순하게 다만 우리의 영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아멘. 다만 주님을 접촉해야 돼요. 제가 한번 기도를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오 주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 주 예수님, 당신은 내 영 안에 계십니다. 오 주여,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다만 단순하게 주님을 접촉함으로 주여 당신을 들이마십니다. 오 주 예수님. 네,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죄를 이기고 또 죽음에서 벗어나서 생명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아멘. 자, 6의 4번 각주 드려보겠습니다. 그 영은 생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각주. 과정을 거치시고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삼일 하나님의 최종 표현인 그 영은 신성한 생명, 심지어 하나님 자신을 믿는 이들과 사도들 안으로 나눠주시어 그들을 생명의 언약인 새 언약의 사역자들로 만드신다. 그러므로 그들의 사역은 생명을 주시는 영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삼위 하나님으로 조성된 것이다. 여기서 이제 그 영은 생명을 준다라고 할 때 그 영은 과정을 거쳐 완결되신 생명 주시는 영입니다. 그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바울은 마지막 아담은 생명 주시는 영이 되었다고 말하죠.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약에서 이제 하나님의 이 사역은 생명 주시는 영의 사역이에요. 아멘. 구약에서 하나님의 사역은 율법의 사역이었죠. 그렇지만 신약에서 하나님의 사역은 그 영의 사역입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지금 그 영을 아주 강하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그 영은 다만 능력이 아니라 삼일 하나님입니다. 아멘. 과정을 거쳐 완결되어 사람의 영 안으로 들어오신 바로 삼일 하나님 자신이에요. 아멘. 네, 이 하나님이 생명을 준다는 거죠. 네. 자, 그리고 넘어가서 7절 읽겠습니다. 돌판에 문자로 새겨진 죽음에 속한 사역도 영광 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 얼굴에 있는 영광, 곧 없어져가는 영광 때문에도 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더구나 돌판에 문자로 새겨진 죽음에 속한 사역도 영광 안에서 시작되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있는 영광, 곧 없어져 가는 영광 때문에도 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는데.
그 돌판에 문자로 새겨진 죽음에 속한 사역. 그러니까 그 십계명을 말하는 겁니다. 돌판에 두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이죠. 근데 십계명을 바울은 뭐에 속한 사역이라고 말했죠? 죽음에 속한 사역. 죽음에 속한 사역이라고 말했어요. 자, 이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들었으면 어떻게 할까요? 사도 바울을 돌려쳐 죽이겠죠. 근데 모세를 이렇게 지금 모세 사역을 죽음에 속한 사역이라고 말을 했다라는 것은 바울이 아주 분명한 이상을 봤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속한 사역을 죽음에 속한 사역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죽인다는 거죠. 네,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면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 아래 있으면 저주 아래 있다는 말을 쓰죠. 바울이 서신서에서. 율법 아래 있다는 말은 우리의 천연적인 사람의 노력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저주 아래 있다는 거예요. 즉 죽음 아래 있는 겁니다.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 사역은 죽음에 속한 사역입니다. 지금 모세 사역과 신약의 사역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판에 문자로 새겨진 죽음에 속한 사역, 또 영광 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 얼굴에 있는 영광, 곧 없어져가는 영광 때문에도 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영광 안에 시작됐단 말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있으면서 이제 십계명이 적힌 이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럴 때 모세 얼굴이 어땠어요? 빛났어요. 근데 모세 얼굴이 빛났습니다. 예, 그 모세 얼굴이 빛났죠. 빛났는데 그 모세 얼굴에 있는 이 영광을 바울은 없어져가는 영광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 율법의 이 사역은 없어져가는 영광, 일시적인 영광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얼굴 똑바로 쳐보지 없었다 이렇게 말했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 모세가 시나이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의 손에는 증거판 2개가 들려 있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을 나누셨으므로 모세의 얼굴 피부가 빛났으나 모세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다. 29절 보니까 이제 그 모세가 시나이산에서 증거판 2개, 십계명이 적혀 있는 2개를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근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을 나누셨으므로 모세 얼굴 피부가 빛났다 이렇게 말했죠. 그 모세는 그것을 알지 못했다 이렇게 말했고, 그 다음 33절에 보세요. 모세는 말을 마치고 자기 얼굴을 너울로 가렸다. 네, 노을을 얼굴로 가렸어요. 자, 노을을 얼굴을 가린 걸 가지고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했냐 하면 없어져가는 영광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모세가 얼굴을 가린 이유가 이제 없어져가는 영광을 보지 못하도록 한 거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자, 이제 그렇게 했는데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8절. 그렇다면 그 영의 사역은 더욱 영광 안에 있지 않습니까? 유죄 판결을 내리는 사역에 영광이 있다면 의의 사역에는 영광이 더욱 넘칠 것입니다. 네. 그 8절에서 이제 새 언약의 사역, 신약의 사역을 그 영의 사역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9절에서는 의의 사역이라고 또 말합니다. 신약의 사역을 바로는 2가지로 표현하네요. 그 영의 사역, 의의 사역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영의 사역은 이제 그 본질이 바로 그 영이라는 말이고요. 사역의 본질이 바로 그 영이에요. 근데 의의 사역이라고 말할 때 의는 그 사역의 그 본질인 그 영에 의해서 표현된 것이 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의 공급을 받고 그 영으로 새겨지면 질수록 우리는 의이신 그리스도를 표현한단 말이에요. 아멘. 자, 그리고 9절에 보니까 유죄 판결을 내리는 사역에 영광이 있다면 유죄 판결을 내리는 사역, 이것이 바로 이제 율법이죠. 죽음에 속한 사역이라고 말했고 또 유죄 판결을 내리는 사역이라고 이렇게 2가지로 표현했습니다. 그 모세 사역을. 그러니까 율법은 사람을 유죄 판결한단 말이에요. 죄가 있다고 판결을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을 다 죄인으로 만들어버려요. 율법은. 그렇지만 신약의 사역, 이 새 언약의 사역은 모든 죄인을 뭐가 되게 해요? 의인이 되게 하는 겁니다. 네, 그 영을 공급함으로 바로 죄인을 의인이 되게 하기 때문에 이것을 의의 사역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자, 우리가
말씀을 하나 더 보면 고린도서 5장 21절.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을 우리 대신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대신 뭐가 되겠다고요? 죄가. 네, 우리 대신 죄가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못 박았죠. 예, 죄로서 우주 안에 유일한 죄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힌 겁니다. 하나님에 의해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뭐가 되는 겁니까? 의가 돼.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예요. 예, 주님이 죄가 되심으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놀랍습니다. 자, 그 다음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이제 의의 사역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신약의 사역은 이제 의의 사역입니다. 그 영의 사역이고 의의 사역이에요. 그 다음 10절 하기 전에 8의 2번 각주를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으로서 사도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 자신이며 모세의 옛 언약의 사역의 영광보다 훨씬 더 뛰어난 영광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7절에서 모세의 얼굴에 있는 영광이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과 이제 대조되는 거죠. 구약에서는 모세의 얼굴에 있는 영광,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영광인 겁니다. 아멘. 그래서 모세의 얼굴에 있는 영광은 일시적인 영광이죠. 없어져가는 영광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이 영광은 영원한 영광이에요. 아멘. 네, 길이 남아있는 영광이죠. 아멘. 그래서 사도들의 마음 속에 영원히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 자신이며 모세의 옛 언약의 사역의 영광보다 훨씬 더 뛰어난 영광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는 이 신약의 사역 아래서 그 영의 사역과 의의 사역 아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자신의 영광인 이 영원한 뛰어난 이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멘. 놀랍습니다. 아멘. 네, 그 다음에 9의 1번 유죄 판결을 내리는 사역에 대한 각주. 옛 언약의 사역은 죽음에 속한 사역이 되었다. 왜냐하면 옛 언약은 유죄 판결을 내려 사람들을 죽음에 이르게 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또한 유죄 판결을 내리는 사역이었다. 그렇죠. 이제 율법, 모세 율법은 사람을 유죄 판결하죠. 모든 인류를 다 죄인으로 판결해 버립니다. 그러므로 유죄 판결 내리는 사역이죠. 그다음 9의 2번 의의 사역에 대한 각주. 새 언약의 사역은 생명을 주시는 영의 사역이다. 왜냐하면 새 언약은 하나님의 의를 가져오고 생명에 이르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또한 의의 사역, 곧 의롭게 하는 사역이다. 네, 그러니까 새 언약의 사역은 생명을 주시는 영의 사역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행동함으로 의를 얻는 게 아니에요. 다만 그 영의 분배, 그 영의 사역을 받음으로 우리는 의인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네, 이것이 바로 영의 사역이에요. 아멘. 그 영의 사역입니다. 뛰어난 사역이죠. 그래서 사도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의롭게 살려고 살라고 가르친 것이 아니라 그 영을 공급한 겁니다. 아멘. 네, 그 영을 공급하고 그 영을 받아들임으로 우리는 바로 의인이 됩니다. 아멘. 계속 읽어볼까요? 새 언약의 사역의 초점은 생명 공급이신 그 영과 의이다. 이 의는 그 영으로서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을 살아내는 것이며 그분을 참되게 표현하는 것이다. 아멘. 이 의는 그 영으로서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것이며 아멘. 그분을 참되게 표현하는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놀랍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를 살아내게 되죠. 이것이 바로 의예요. 의를 살아내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것이 의를 살아내는 것이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그분을 참되게 표현하는 것이죠. 아멘. 그 다음 9의 3번 각지도 읽어볼까요? 사도의 새 언약의 사역에는 영광이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 넘친다. 아멘. 이 영광은 모세의 옛 언약의 사역의 영광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 아멘. 네, 한면으로 이제 사도 바울은 모세의 구약의 이제 모세 사역과 신약의 이제 새 언약의 사역, 신약의 사역을 비교하고 있고요. 또 한면으로는 구약에 있는 이 모세의 이 사역은 신약에 있는 신약의 사역에 대한 어떤 그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얼굴에 있는 이 영광이 이제 없어져 갔다는 것은 진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참된 이 영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 영광이죠. 아멘. 네, 신약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영광, 그 영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율법이 있었다면 신약에는 그 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다만 그림자죠. 네, 그 실제는 바로 그 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율법의 실제예요. 그래서 율법의 그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더 분배될수록 우리는 율법의 그 의로운 요구가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네, 그 다음 10절. 이런 점에서 이전에 영광스럽던 것도 더 뛰어난 영광으로 말미암아 영광스럽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영광스럽던 것, 이것이 이제 구약에 있는 율법의 사역이죠. 모세에게 속한, 죽음에 속한 사역입니다. 그런데 더 뛰어난 영광으로 말미암아라는 것은 더 뛰어난 영광은 신약에 있는 그 영의 사역입니다. 네, 그 영의 사역, 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영광이죠. 이것으로 말미암아 영광스럽게 못하게 되었다. 이 말은 하나 예를 들면 등불과 햇빛이 있어요. 등불이 밤에는 빛나지만 햇빛이 비치면 어때요? 등불의 빛남은 아무 필요가 없는 거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구약의 모세의 사역, 율법의 사역이 등불이었다면 이제 신약 시대가 왔죠. 이제 신약의 새 언약의 시대, 그 영의 사역이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햇빛이 온 거예요. 햇빛이 왔기 때문에 등불은 이제 아무 소용이 없게 된 거예요. 아멘. 영광스럽지 못하게 된 겁니다. 자, 10의 1번 각주 읽어볼까요? 즉 율법의 사역의 영광은 모세의 얼굴에서 빛났던 일시적인 영광이었다는 사실에서 이런 점에서 율법의 사역의 영광은 더 뛰어난 영광 때문에 없어져 가고 있었다. 새 언약의 사역의 영광, 이 영광은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영원히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 심지어 하나님 자신이며 모세의 얼굴에서 빛나고 있었던 옛 언약의 사역의 일시적인 영광보다 더 뛰어난 영광이었다. 이 때문에 율법의 사역의 일시적인 영광은 사라졌고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네, 새 언약의 사역의 영광 때문에 율법의 사역의 일시적인 영광은 이제 사라졌고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율법을 지키려고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말이에요. 다만 모세 십계명을 지켜서는 안 된다는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노력으로 선하게 되려고 하거나 어떤 율법을 지키려고 한다거나 영적이 되려고 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아멘. 우리는 다만 그 영, 은혜 아래 있는 거죠. 이제 그 영의 공급과 그 영의 사역 아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아멘. 자, 11절. 없어져 가는 것이 영광으로 말미암은 것이었다면 길이 남아 있는 것은 더욱 영광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없어져 가는 것이 영광으로 말미암은 것이었다면 길이 남아 있는 것은 더욱 영광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없어져 가는 것. 이제 구약의 그 사역을 말하는 거고요. 그 길이 남아 있는 것은 신약의 사역을 말하는 거죠. 자, 하나 예를 들면 마태복음 17장을 보겠습니다. 17장. 이제 변형산이죠. 2절. 그들 앞에서 변형되시니 그분의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은 빛과 같이 휘어졌다. 네. 이제 주님이 그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갔습니다. 이제 그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변형되셨죠. 변형됐었는데 그분의 얼굴이 어땠어요? 해와 같이 빛났습니다. 해와 같이 빛났어요. 이제 구약에는 모세 얼굴이 빛났지만 신약에서는 이제 예수님의 얼굴이 빛났죠. 그래서 옷은 빛과 같이 휘어졌습니다. 자, 그때 여기 동시에 누가 있었냐면 3절 읽어볼까요? 보아라,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말하고 있는 것이 그들에게 보였다. 자, 이것은 이제 환상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 모세, 엘리야가 나타났다는 말입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이제 구약의 인물인데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고 그리고 엘리야는 신원자를 대표합니다. 신원서.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이제 합쳐서 구약을 대표해요. 예수님은 신약을 대표하는 거고 함께 말하고 있는 것이 보였죠.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했냐면 장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죠. 그때 5절에서 뭐라고 말하죠? 그가 아직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보아라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음성이 들려왔다. 그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를 기쁘게 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네, 이제 베드로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이 말은 베드로의 말을 막았단 말이죠. 막고는 하늘 속에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는데 그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를 기쁘게 하는 아들이니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8절 읽어볼까요? 제자들이 눈을 들어보니 오직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아멘. 오직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아멘. 이때 아무도는 모세와 엘리야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의 그 구약의 시대가 끝났다는 말이죠. 이제 신약 시대에서 우리는 오직 누구만을 높여야 되죠? 예수님. 네, 오직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죠? 예수님. 예수님의 말만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기 지금 고린도서에서도 없어져 가는 것이라고 말하죠. 그 모세의 그 구약의 이 사역을 없어져 가는 영광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신약에서는 이제 길이 남아 있는 영광.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그 영광입니다. 아멘. 네. 자,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 17장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등장시켰다가 다시 모세 엘리야를 퇴장시킨 이유는 구약의 경륜이 이제 사라져 간다는 거죠. 없어져 간다는 뜻이에요. 없어졌단 말입니다. 누가 오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구약의 모세 엘리야로 대표된 구약 경륜이 사라지고 이제 신약 시대가 왔다는 거죠. 네. 할렐루야. 아멘. 돌아와서 11의 2번 각주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서 3장 7절부터 11절까지에서는 모세의 사역, 곧 율법의 사역, 유죄 판결과 죽음의 사역의 영광이 열등하다는 것과 사도의 사역, 곧 은혜의 사역, 의와 그 영의 사역이 뛰어나다는 것을 보여준다. 네, 구약의 사역을 뭐라고 했냐면 모세의 사역, 율법의 사역, 유죄 판결과 죽음의 사역이라고 말했고요. 신약의 사역을 이제 사도의 사역, 은혜의 사역, 의와 그 영의 사역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멘. 그다음 전자는 영광으로 말미암은 것으로서 일시적인 것이었고 후자는 영광 안에 남아 있는 것으로서 영원한 것이다. 네, 이제 구약의 사역은 이제 일시적인 것이고 신약의 사역은 영원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도는 고린도후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해서 사도의 사역의 승리와 효과를 말했다. 3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사도의 사역의 기능과 자격을 말했고 7절부터 11절까지는 그 사역의 영광과 뛰어남을 말했다. 네. 좋습니다. 지금 고린도서 지금 3장 1절부터 11절까지 했는데 다음 시간에 우리가 12절부터 18절까지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